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지만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의 아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꼭 두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지가 본처면 모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분인나는 일부러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한나 앞에 풀어놓고 거기서 놀게 한 다음 한나가 들으라는 듯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본처면 뭐래요, 아기를 못 낳는데 미운 사람. 그렇게 비웃고 조롱당할 때마다 한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걸 그냥. 하지만 분인나의 그 어린 자식들 앞에서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나는 원통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더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럼 한나는 혼자서 늘 속으로 삭히다가 끝내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불임인 것도 속상한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새로 들인 둘째 부인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여자로서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 서러워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서 다정한 말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소? 왜 그렇게 늘 슬퍼만 하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남편의 다정한 말이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네가 뭘 알아,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날 사랑하면 분인나를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지. 한나가 자존심 때문에 다시 속으로 삼키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 남편이 오히려 더 미웠습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과 남편의 둘째 부인과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자기 집인데 마치 자기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 식탁 자리에서 자기만 늘 불행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렇게 소외감에 들 때면 한나는 혼자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긴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패자는 쓸쓸히 물러날 뿐입니다. 딴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 여자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맞바람을 필 수도 없는 것이고 혼자서 쓸쓸히 그 밤바람을 맞으면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자기 사정을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온 세상에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광야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찾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그 밤에 혼자서 쓸쓸히 터벅터벅 걸어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성막에 갔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성막 문설주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노쇠했고 몸이 비대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성막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꼭 참았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한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분인 나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 남편에게 서운했던 말, 친정 식구들에게도 참아 꺼낼 수 없었던 말, 친구들에게조차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일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나실인도 있는데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었던지 나중에는 목이 다 쉬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참 졸다가 깨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성막에 와서는 입으로는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주사를 부리는 것이요, 언제까지 술주정을 하고 있을 셈이요, 당장 포도주를 끊으시오. 엘리 제사장은 당시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한나처럼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일평생이 평탄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만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한서린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목이 쉬어 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공손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버럭 화를 낸 것이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서 확신을 가지고 한나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나에게 미안해서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장님,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나가 그 길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한나의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 아들을 받은 것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한나가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아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와 서약을 지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갈 때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평생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남편은 한나의 말에 금방 승낙해 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소.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사장님이 여기 지켜보시는 가운데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많은 사람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엔 입을 싹 씻고 없었던 일로 지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이가 가장 예쁠 때가 젖을 뗄 때쯤입니다.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 되면 아이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두 발을 딛고 일어서다 넘어지고 일어서다 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습니까? 엉덩방아를 칠 때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다가 혼자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디면 엄마 아빠가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기뻐합니다. 또 그 전까지는 아이가 말을 못하고 옹알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처음 그 말을 꺼낼 때가 바로 그때쯤입니다. 그때는 날마다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젖을 뗄 때쯤 아이가 가장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일하도록 하고 돌아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급해서 그 말을 했지 진짜 내 본심으로 그 말을 했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서운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바쳤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겁니다. 앵두 같은 입으로 이제 막 엄마 부르기 시작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나시든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눈에 처음에는 자기 문제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시선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확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지 약 1100년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를 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잉태한다니요.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때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본래 엘리사벳은 의사로부터 불임 판정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임신해서 이미 6달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면 자기 말을 믿어줄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산골 마을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기뻐하면서 뛰놀았습니다. 마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막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막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직 마리아가 자기의 사정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인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먼저 알아보고 기뻐하며 막 뛰놀았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약시대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신약시대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던 이 마리아의 찬가는 묘하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교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노래했습니다.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고 노래했습니다.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한나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끝으로 한나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제사장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은 사사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겸직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마주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